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본문 그대로 가서 제자 삼으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입니다. 16절을 보면 11 제자가 써 있어서 11 제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문맥상 앞에 있는 문맥을 보고 또 교회 역사를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여성들을 포함한 모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또 그리고 오고 가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은 너무나 확실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금방 떠오르는 구절이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거야 라는 그런 선언입니다. 그건 명령이 아니에요. 선언. 그 선언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내 증인이 되는 것은 뭐냐면 나의 제자를 삼는 거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의외로 많은 사람이 알고 있고 부담감을 느끼고 있지만 자기하고 그렇게 관계가 깊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굉장히 의외입니다. 그리고 또 부담을 좀 느끼고 있지만 그냥 마음 한편에 치워놓고 다 잊고 섭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지상 대명령이라고 그래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큰 명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면서 여기에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봅시다. 16절에 이제 갈릴리에 가서 이렇게 지시하신 어떤 산, 이 갈릴리의 어떤 산은요, 마태복음을 보면 3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시기 전 감람산, 그러니까 올리브산, 올리브 언덕, 거기서 붙잡히시기 전에 한 번 얘기하세요. 내가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날 거다. 또 한 번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거기 무덤을 찾아온 여성분들이 있어요. 천사를 통해서 야 갈릴리에 가봐. 갈릴리에서 만나신다고 그랬잖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한 번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막 두려움과 큰 기쁨을 갖고 제자들에게 막 뛰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세요. 그래갖고 그들에게 내가 갈릴리에서 내 제자들을 만나겠다.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나타나시는 것은요, 이렇게 미리 예고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때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여성들은요, 예수님이 살았다고 생각했을까요? 죽었다고 생각했을까요? 죽었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장사라도 제대로 치르려고 찾아간 거예요. 근데 무덤에 비어있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펑펑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이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방에 숨어있던 제자들, 겁쟁이들, 부들부들 떨면서 막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벽을 통과해서 예수님이 갑자기 뿅 하고 또 나타나셨어요. 당황한 건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그들 역시 이제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거세지니까 도망가는 중이었어요. 그럴 때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갖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할 정도로 경황이 없는 중에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자기를 보여줄 때 나 어디서 너희들 만날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오직 이 갈릴리는 3번에 걸쳐서 강조하듯이 만나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갈릴리가 제자들을 부른 곳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내가 승천하기 전에 너희에게 꼭 하고 싶은 마지막 말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냥 기록된 거는 하나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또 반복되는 건 뭐라고요? 강조하는 거라고.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예수님의 절절한 마음이 여러분 귀에도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꼭 할 얘기가 있다. 이 말을 꼭 들어줬으면 좋겠다. 17절 한번 볼까요? 그들은 지금 이제 막 두렵고 떨리고 그리고 막 놀라고 감격한 마음을 갖고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갖습니다. 그런데 마태의 기록이 조금 이상해요. 여기 이제 경배하나 이건 충분히 이해갑니다. 그렇죠? 경배하죠. 그런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봤는데 의심한다고? 제가 처음으로 성경을 진지하게 읽기 시작했을 때 이 구절을 보고 굉장히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이 의심이 마치 믿음 없음처럼 제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믿음 없는 거는 이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같은 제자였던 도마가 예수님이 그 방에 나타났을 때 없었어요, 그 자리에. 그러니까 나중에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야, 나는 안 믿어. 여기서 못자국에 손 넣어보고 창자국에 손 넣어보기 전에는 안 믿어. 그야말로 불신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그런 믿음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디스타초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흔들리다예요. 흔들리다. 이 흔들리다라고 하는 단어가 또 쓰인 곳이 있어요. 마태복음인데 베드로가 폭풍 중에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감히 내가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가겠습니다. 딱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와라. 그러니까 내려서 몇 박자고 걷다가 거친 바람과 폭풍우를 보고 어떻게 해요? 물속에 빠집니다. 그랬더니 그를 건지셔서 배 위에 올려놓고 야, 이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라고 할 때 그 의심이 디스타초예요. 사실 저는 이 구절을 나중에 진지하게 읽으면서 너무나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나의 실태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감히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 앞에 가려고 할 정도로 세상 사람들보다 다 무서워서 숨고 있을 때 아주 강력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 높이 이는 파도, 거센 바람 앞에서는 무서움을 갖는 게 인간입니다. 도저히 극복하지 못할 것 같고 자신의 상식으로 압도되어질 때 흔들리는 게 인간입니다. 한순간 흔들릴 수 있어요. 제자들도 지금 자신들의 상식과 경험과 모든 세상의 이치를 완전히 깨부수는, 지금은 우리가 부활 얘기하지만 그것을 처음으로 목격했던 제자들에게는요, 너무나 큰 사건이었어요. 그 기적을 지금 앞에 두고 있는 겁니다. 흔들립니다.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 마태의 기록이 너무나 기쁩니다. 거짓말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모든 경험과 상식이 흔들릴 때 그들이 믿음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한 번도 인간 세상에서는 이 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전의 지식이라든가 사전의 어떤 예고라든가 경험 자체가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지? 그 앞에서 흔들리는 거예요. 머릿속이 혼란스럽고. 그들도 우리와 동일한 연약한 성정을 갖고 있는 인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늘 넘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솔직히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 이걸로 핑계 삼으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난 육신이 늘 약해요. 그리고 도망다니지 마세요. 그런 핑계 삼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스스로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인지를 볼 때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흔들리는 제자들이 바로 우리들의
본 모습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18절에서 너무 잘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가 보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서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같이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쓰러지기 쉬운 인간들이라 할지라도 내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아닌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내셨는지 아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더군다나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다고 약속하신 분, 그분이 하신 명령이니까 그분과 동행하면 할 수 있지. 이 원리가 우리들의 신앙의 원리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원리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야. 용서받지 못한 죄인.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용납하셨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과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나를 신앙생활로 이끌어. 이것이 없이는 믿음이란 그냥 물거품입니다. 아니. 이것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은요, 내 막 손에서 불이 나오고 장풍을 막 쏘고 이런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예요. 그러니까 희미했던,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분의 부활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내가 살아야 할 삶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깨닫게 되고 내 안에 능력으로 그것이 다가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담대히 나아가, 겁쟁이였던 베드로가 담대히 나가 사람들 앞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 저나 여러분같이 겁쟁이, 연약한 자, 보잘것없는 자, 약점투성이인 인간들이 감히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물론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를 믿는 전도자가 되면 뱀을 막 집어들어 올리고 여기도 뱀 나와서 난리였는데, 독을 마셔도 안전한 초자연적인 기적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는 기적도 있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그리고 용기를 줍니다. 예수만이 나의 삶의 전체임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내가 바라보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되죠. 와, 가슴이 퉁퉁 떨립니다. 우와, 그냥 가슴이 가득 찬 것 같아요. 그런 반면 이 구절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위축되는 거예요. 이 구절 때문에 나하고 관계없는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야, 모든 민족이라고? 야야, 그런 일을. 제자를 삼으라고? 와, 그렇게 어려운 일을 처리시키세요. 세례를 베풀라고? 아이, 그래, 나하고는 관계없는 거구나. 나는 세례 줄 사람이 아니잖아. 여러분, 만약 이런 오해를 우리가 하고 있어서 여태까지 이 지상대명령,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서 꼭 전하고 싶었던 이 말씀을 한쪽 편에 이렇게 치워놓고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회개함도 없이 일상을 살았다면 이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강조하지만 이 말씀은요,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순종해도 그만, 순종하지 않아도 그만의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먼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라는 것에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모든 민족이 됐던 일부분의 민족이 됐던 항상 시작은 한 번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도요, 공생의 3년 동안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한 번에 한 사람. 사마리아 수가성. 유대인들은 절대로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수가성의 한 우물가에 가셨어요. 왜? 단지 통과하려 한 게 아니었죠. 거기서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에도 무릅쓰고 수가성으로 갑니다. 갈릴리 호수를 지어서 거라사라고 하는 지방으로 갑니다. 왜 갔습니까? 무덤에서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비참한 생활하고 있는 악령 들린 한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세요. 중풍병 자를 고칠 때도, 눈먼 자를 눈뜨게 할 때도, 귀가 안 들린 자를 말하게 할 때도, 귀가 들리고 말하게 할 때도, 간음에서 잡혀온 한 여성, 간음에서 잡혀온 그 한 여성을 대할 때도 예수님은 늘 한 사람에게 집중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저나 여러분이 모든 민족을 책임질 필요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랬 때 이게 변명이 됩니까? 변명이 되지 못해요. 그저 한 사람, 하나님이 지금 생각나게 하는 그 사람, 내가 움직여서 만나야 될 그 한 사람, 나에게 인도해 주신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게 가라, 이 말에 겁먹을 이유가 전혀 없죠. 그죠? 여기서 세례를 베풀어라, 이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성경적으로 복잡하게 설명할 내용이 있지만, 이 구절에서 세례를 준다는 것은요,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삼으라는 뜻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를 믿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걸 고백하게 하고, 세례라고 하는 행위, 여러분 세례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그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공표하는 거예요. 어떻게, 왜? 나는 이제부터 교회의 일원으로 살래 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도 할 수 있지 않나요?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그 사람의 연약한 믿음을 섬깁니다.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줍니다. 그들이 교회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내가 좀 불편해도 봉사하고 섬깁니다. 이건 오히려 목사보다 일반 성도들이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세례를 주라? 내 핑계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목사가 세례를 주는 그 행위보다 거기에 담겨있는 본질, 그건 여러분들에게 맡긴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내가 힘들고 섬기고 이런 것을 전혀 하지 않고 딱 교회에 와서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그걸로 끝.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거야말로 제자 삼는 사역이에요. 뒤에 20절에서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그 일련의 과정 속에 지금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제자 삼는 사역, 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두 가지 관점에서 오해를 합니다. 하나는 내가 완벽하게 이루었기 때문에 가르친다고 생각해요. 세상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나는 예수께서 분부한 것을 다 알아, 다 깨달았어, 너보다 훨씬 나아,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가르쳐 지키게 할 거야. 이게 제자 잡는 사역이라고 생각하면요, 교만한 사람이 됩니다.
나는 너보다 좀 나아. 위에 깔아 매선으로 그들을 정죄하고 심판합니다. 아유, 저것들. 그런데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은요, 사람의 마음입니다. 안타까움입니다. 여러분, 제자훈련을 시켜보면 알겠지만, 제자훈련은요, 가슴이 스트레스로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그들을 품고 기도하면요,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제자 삼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깨를 펴고 이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교만이라는 죄를 짓게 돼요. 그러니까 완성형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완성형으로 생각하면 또 하나 착각을 해요. 아, 나는 아직 몰라. 나는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지도 몰라. 지키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것을 누구한테 가르쳐 내가. 누구를 제자로 삼아. 에이, 나하고는 관계없어.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친 것을 다 완벽하게 깨닫고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단 한 사람도. 누구나 처음이 있고 누구나 약점과 강점이 있고 누구나 부끄러운 구석이 있습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요,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제자훈련입니다. 내가 아직 부족해. 꾸미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뭐 대단히 신앙 경력이나 신앙 교회의 직위에다 뒤에 숨지 않고 그 사람에게 삶을 나누는 거예요. 야, 나랑 같이 신앙생활 하자. 그런데 나도 이걸 잘 몰라. 신앙의 어려움을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걸 한번 극복해 볼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는데 우리 함께 그 명령에 한번 순종해 볼까? 그리고 노력하고 점점 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 그래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과정, 이게 제자훈련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 삼는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 제자 삼는 사역, 나하고는 관계없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왜? 너무나 연약하니까. 너무나 부족하니까 너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과 함께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일이야말로 예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 의지하고 나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지해서 내 주변에 있는 먼저 형제자매들을 섬기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에 들여와서 교회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조금이라도 본을 보이고 모르는 것들은 함께 기도하며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것.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은 대부분 마음 한켠에 결심하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그냥 들어와서 그냥 흘려나갔던 모든 말씀으로 이 말씀을 그냥 듣고 그냥 또 마음의 심연에다 가라앉힐 거예요. 제가 처음에 예수님의 그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의 근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주석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 마지막 명령에 대해서 어떠한 오해도 어떠한 변명도 쓸 데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상 대명령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남아있는 모든 제자들에게 정말 절실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전하고 싶은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도 강조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면 받게 될 축복들이 적혀 있습니다. 반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받게 될 저주와 벌들도 적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보다도 오늘 단 하나, 내가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의 은혜가 내게 충만하고 나는 예수 믿는 자고 그로 인하여 성령이 충만한 자라면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 것,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었습니까? 예수의 사람입니까? 성령을 모신 자입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는 예수를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예수로 인해 구원받았다고 확신합니까? 그렇다면 이 명령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하나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순종해야 합니다. 조금 흔들릴 수 있다고 거듭 저는 확신합니다. 흔들릴 수 있어요. 이 세상의 유혹과 또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은 정말 거친 폭풍우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 앞에 초점을 맞춰놓고 살기가 어렵다는 건 압니다. 그런데 그게 핑계가 돼서는 곤란합니다. 맨날 그것이 핑계가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이유가 돼서는 여러분 영원히 거기서부터 못 벗어납니다. 우리들이 전도하는 그것은 영적인 일이에요. 특히 일본 땅에서는 아무리 전해도 열매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나의 현실과 동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용기를 내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어요. 그냥 단순하게 야 교회 와. 여기부터 시작하겠지만 내가 삶으로 모범을 보여주고 그들을 교회로 초청해서 그들을 안착시키고 그들에게 신앙생활이라는 무엇인지 내 등을 보고 따라오게 하는 일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선뜻 그 일을 감당하려고 용기가 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듭 반복하지만 그것이 핑계가 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어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고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처음 느리더라도 한 걸음, 힘들더라도 한 걸음을 내딛는 것, 모든 핑계에도 무릅쓰고 일어나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다고 순종에 무릎을 꿇는 것,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할 때 우리는 겨우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늘 설교 때마다 얘기합니다. 내가 잘나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순종하면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생,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저생, 오는 세상에서도 가장 행복한 일이며 가장 기쁜 일이며 나의 삶을 충만케 할 거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전도해 본 분들은 알 거예요. 그 전도의 삶을 통해서 내 삶이 얼마나 더 충만해지는지, 내 인격이 얼마나 더 성숙해지는지, 내 믿음이 얼마나 더 강건하여지는지, 내가 더 예수님과 얼마나 긴밀하고 사랑스러운 관계에 들어가는지, 정말 전도해 본 사람만이, 복음의 증인된 사람만이 압니다. 그 기쁨이 샘솟아나서 이 땅의 것들이 채우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삶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 세상은 금방 지나갈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위한 일만이 남을 겁니다. 그분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분의 얼굴을 배울 때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이 생명책과 함께 또 다른 책에 기록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의 15장의 권면과 격려의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고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다시 끝에만 볼 거예요. 이는 너희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아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